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스더 10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진정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사실상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에스더이지만 그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더불어 자기 민족을 구출했고 이후에 그는 하만 대신에 페르시아의 영향력 있는 두 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 남은 여생을 페르시아의 번영을 위해 쓰임받았고 더 나아가 그는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과 축복,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페르시아 왕조실록에 기록될 만한 걸출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성문 문지기에서 출발했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알다시피 처음 모르드게의 신분은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많은 문지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 주목받는 위치와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궁궐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왕에게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궁궐문을 지키면서 내가 그저 대궐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나 지킬 사람이냐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궐문을 지키다가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들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왕에게 보고함으로 나라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 모르드게 자신을 출세시켰을 뿐 아니라 유대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재 자기 직업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직업에 열등감을 갖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위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과 더불어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은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직업 소명 사상입니다. 그 직업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직업은 성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내가 문서 하나를 직장에서 작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태도로 일한다면 그 일도 성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니 깨끗하게 하자라는 태도로 임한다면 그것이 전도나 구제나 설교사역과도 동일한 주의 일, 성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남들이 눈에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그 성문지기 일을 그러한 자세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다윗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무작정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듯 처음부터 이놈은 내가 크게 들어 사용할 만한 자다 라고 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매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말은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 어쩌면 남들이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성실하면 내가 큰 일을 맡겨도 든든하겠다 생각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일부터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일에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 처음부터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20년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때가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시작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이상하게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관점에서 5달란트를 남기든지 2달란트를 남기든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둘 다 적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 작은 일을 따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폼나는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하고 눈에 안 띄는 일을 맡기면 인상 쓰고 나를 천대하는가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해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어진 극히 작은 사명일지라도 그 가운데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고 그에게 큰 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다 직업은 달랐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름받기 전에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그는 빈그물일지라도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태는 열심히 세금을 걷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땡땡이 치다가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도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에 때가 되어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내게 주어진 직업, 봉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혹시 내게 주어진 일과 사명이 너무나 빈약하고 보잘것없다 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문지기를 들어 그 당시 전세계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2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무리의 목동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동이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주어진 극히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